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당당하게 감사하라. 어렸을 때 보았던 드라마 중에 참 당당했구나, 당당하다, 품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도포가 다 찢어지고 흙에 묻고 갓은 찌그러지고 또 찢기고 거지 행세를 한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이쪽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의자를 들여놨는데 부족한데 아마 더 이렇게 들여놓고 할 텐데 죄송해요.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어디까지 했죠? 나도 알아요.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얼러리 거지 왔대요, 거지 왔대요, 그러면서 막 놀립니다. 그때 이 암행어사가 속에 있는 마패를 딱 꺼내서 이놈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경 안 쓰고 할 일을 합니다. 넉넉합니다. 관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탐관 오리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도 좀 먹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는지 나중에는 발로 차서 그 대청마루에서 떨어져서 그만 떼굴떼굴 땅바닥에 구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아요. 며칠만 기다려라. 3일 뒤에 보자, 이 말이에요. 3일 뒤에. 그렇게 무시당하는데도 넉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패가 속에 있거든요. 딱 3일 뒤에 암행어사 이러면서 한번 울려 퍼지면 잔치하던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땅바닥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려와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당당함, 마패가 딱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웃어도 놀려도 고을의 유지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넉넉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우리에겐 있는가? 오늘 보리와 비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생활 중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저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데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저를 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보았습니다. MRI, CT 찍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분들, 당당하게 감사를 선포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자기 자식의 진로가 막혀가고 있고 지금 일터와 사업장에 재정이 문제가 생겨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성도인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가난한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지고 나를 기죽게 할까? 왜 우리는 병든 문제가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할까? 무시당하는 문제가, 들려오는 소리가 왜 자꾸 우리를 불쑥불쑥 내 속에 내가 드러나고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오게 만들까? 왜 그럴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뜨이고 진리에 딱 눈에 뜨이면 있어지는 모든 환경, 들려오는 소리,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다.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이 목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어지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누군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았는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가고 했으니 늘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답이 누려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내 마음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그 마음 가지고 사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부분 때문에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친구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부럽기도 해서, 또 열심히 안 하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하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믿음 없어 보이고 하니까 열심 내보기도 했어요. 교회 일에 헌신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한다고 애써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선 답이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따먹어 버렸습니다. 사단이 그것 먹으라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말씀인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계약은 선악과였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계약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따먹어 버렸어요. 이것을 딱 따먹고 나니까 그거 따먹은 것 때문에 죄, 그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만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나무가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 때 생명이 있고 행복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의 족보에 오른, 죄의 족보에 오른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그 족보 속에 들어있는 죄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더 이상 해결받을 수 없는,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 계신데, 박영상 장로님. 그런데 박영상 장로님이 아이들을 100명 낳았어요. 그럼 무슨 가?
무슨 씨? 박씨. 왜 박씨예요? 공로 하나도 없이 그냥 박씨예요. 누가? 박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대로 박씨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더 이상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박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첫 사람 아담인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선하게 살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해적선입니다. 여러분, 해적선에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 해적선에서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한 청년이 너무 착하고 성실해요.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시, 지금 해적선에 타고 있어요.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말도 잘 듣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세금 잘 내고 교통질서 잘 지켜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데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해적선보다 더 해적질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해. 누구 때문에? 말 잘 듣는 성실한 그 청년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해도 이미 죄 속이라고 하는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적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끝이 없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그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깊이 빠져드는 늪이에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야기합니다. 아이, 도 닦아, 수련해, 명상해. 그래서 내 힘으로 나와봐.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죄에 빠져있는 인생 중에 내 힘으로 나와봐, 도 닦아봐, 그리고 내가 수련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네가 내 힘으로 나와봐. 여러분, 이것은 놀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딱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늘 한계에, 하루에도 수십 번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다고요?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 사람같이 살자 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르네상스, 문예부. 그런데 딱 르네상스가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 완전히 전쟁이 온 세계를 뒤덮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 속에는 해답이 없구나. 그때 다 깨닫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늪에 빠진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조심하라니까 조심하지 않았어? 어느 발부터 빠졌어? 이게 도덕, 윤리, 공자 사상이에요. 중용, 윤리,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이미 늪에 빠져있는 그 인생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참다운 해답, 해결을 누릴 수 없는 인생, 그렇게 빠져있는 그 인생, 나올 수 없는, 그때 줄을 잡을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어떤 힘이 센 사람이, 큰 힘이 센 사람이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이 늪에 빠져 있어요. 죄악의 족보, 사단의 족보에 빠져 있어 길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나가면서 늘 깨닫는 것이 그것이에요. 정말 가슴이 흥분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내 인생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것을 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아담 이후에 죄악의 족보 속에 딱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었던 우리, 그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한계가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정도, 자녀도, 내 성품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해답이 있으니,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으로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정확히 깨달았어요. 아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희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늘 어떤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티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아,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셨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혹시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희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되어서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선명한 삶을 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확인되나?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대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을 불렀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찬양하며 함께 부르고 오늘 기도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늘 희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다시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했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 전도 나가 보십시오. 돈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출세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뭔가 권세를 쥐고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누가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신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는 거 보고 제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다 따라하는데 그건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붙잡힌 이는 못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이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가정형편은 이런데 어떡할까,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할 때인데, 그때 학생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름이에요. 양철 지붕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다다다다다다 토요일인데 학생부 예배에 일하다 말고 7시 반 그 선생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그 교회 천정 높은 곳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쭉 학생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늘 보이는 앞에 있는 십자가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늘 생각되어지는 친구들 찬양, 그런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앞에서, 제가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3학년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더러운지 그게 확 느껴지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 마음 밑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확 또 밀려와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두 마음이 확 밀려와서 저를 덮치는데, 아하, 이게 우리 엄마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은혜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거기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를 어디 가도 더 이상 상관없어요. 가도 상관없고 못 가도 상관없고, 이제는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어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좋아져도 안 좋아져도, 제가 바보 천치처럼 살아도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내가 이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내가 참다운 행복이구나. 더 이상
욕심이나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확 밀려와 제 마음에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제 인생 그 한 번에 또 다음 있었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을 흐릿한 인생에서 선명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길을 바꿔놓아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대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릿하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접되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딱 깨달으면 무엇이 제 기쁨을 빼앗아가요? 제가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확 깨닫고 난 뒤에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지, 더 이상 어떤 일 앞에도 어떤 소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마패와 같은, 마치 암행어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속에 마패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고 난 뒤에 마패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를 확신 있도록 선명한 삶을 살도록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목사를 그렇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딱 믿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딱 이제는 믿어져요. 아, 맞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훨씬 더 크니까, 그 선물이 훨씬 더 크고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문제 삼는 내 아픔과 환경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당당한 감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한 감사로 덮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문제가 대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세상을 소유한 것이고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감사할 수 있다. 당당히 감사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지요. 이제 선명해지는 겁니다. 방향도 삶도. 여러분, 한 목사님의 여동생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목사님의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친척들이 왔어요. 근데 이 친척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네 엄마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리고 너 업둥이야. 아니야, 나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막 울어요. 또 어느 날 다시 그런 날이 됐어요. 근데 다시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 놀리는 거 있잖아요. 재밌어서. 너 업둥이야, 네 엄마 아니야, 저분은 아줌마야, 그리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아니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때 옆에 있던 친척 한 분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봤어. 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업등인가 보다. 저분이 우리 엄마 아니고 아줌마고, 저분이 우리 아빠 아니고 아저씨인가 보다. 아, 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긴 거예요. 가족들 누구도 그거 이해 못하고 그 마음 다 아파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했지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교문 딱 학교 끝나고 나올 때 혹시 내 친엄마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 가서 찾고, 학원에 갔는데 학원 끝나면 학원 문 앞에 혹시 엄마가, 친엄마가, 내가 진짜 엄마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아, 이러면서 학원 끝나고 그 밑에 가서 기다리고, 집이 아닌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줌마가 돼버렸고 아저씨가 돼버렸으니 더 이상 이제는 아무 재미도 낙도 없는 거예요. 어쩐지 이제 증거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오빠는 살색이 하얀데 자기는 까뭇까뭇해. 막 증거가 나와. 그리고 아빠가 용돈 주는데 오빠는 어쩐지 많이 주더라. 나는 얼마 안 주더라. 혼낼 때 보니까 막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됐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집에 있는데 엄마 친구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엄마 고등학교 때랑 똑같냐?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게 똑같아?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마음. 아닌데, 또 하나는 진짜?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엄마의 고등학교 앨범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붕어빵. 완전히 붕어빵인 거야. 그때 눈물을 확 흘리면서 엄마 문 열고 뛰어나가면서 엄마 부르면서 엄마 내 엄마구나, 진짜 내 엄마구나. 저는요, 목사님으로부터 그 얘기 듣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티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아니라고 할 때,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집이 아닌데 얼마나 티미하게 살았겠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티미하게 살았겠어요. 문 밖에서 친엄마가 기다릴까 해서. 그런데 확 바뀌어서 엄마가 내 친엄마고 이제 아빠가 내 친아빠가 되고 이 집은 내 집이 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선명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 선명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딱 깨달으면 어떤 사람, 어떤 문제가 그 감사, 그 기쁨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엄마 내 엄마구나, 이거 아는데 누가 그 기쁨보다 더 큰 아픔을 주어서 뺏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 깨닫자마자 찰스 웨슬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늘 무엇하겠네? 찬송하겠네. 다윗 보십시오. 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한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게 깨닫고 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요, 혹시 티미하게 사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티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알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주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